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이 완전 무장이라는 것의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12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완전 무장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요. 오늘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이에요. 검. 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검.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죠. 검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을 때도 있지만 검이라는 것의 주된 목적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적자,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인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평화주의자처럼 나는 사단의 공격에 방어만 할 거야, 나는 그들과 똑같이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막는 것도 있지만 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요? 검이라고 막 휘두르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비진리의 말씀, 이 땅의 말씀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거짓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강경한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사탄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게 사탄입니다. 참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의하고 말하는 그런 참과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또는 우리가 합의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자,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선하게 보이는 이렇게 착한 일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정의하고요,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게 좋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선한 거예요 라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끼리는 그게 다 맞다라고 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 이거는 왜 없애야 되는 거야, 이건 왜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는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요, 사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제사도 좋은데 그것보다 순종이 좋아. 그게 아니라 너가 네 마음대로 요구하려고 했던 그 제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것들을 남겨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게 좋다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선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정의하고 합의한 것이 참, 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진짜 참과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과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과 선,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참된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선한 겁니다. 뜻하지 않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이 생긴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이 생겼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픈 거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이고 선입니다. 건강해요.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선인 거예요. 돈을 잘 벌고요, 출세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것도 선입니다. 근데 아픈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공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비진리들만 나오는 것이죠. 그 악한 존재, 그 악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자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악, 사탄이 하는 짓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죽을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누굴까요? 함께 죽자고 찾는 대상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미혹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혹시 절이나 무당집, 어느 타 종교 건물의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그런 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못 봤어요. 예. 왜? 거기에 그러면 뭐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대적자들이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같은 편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그래서 그 미혹의 수단이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참인 것처럼, 악이 선한 것처럼 말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사탄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탄은요 속이는 데 있어서 뭘까요? 1인자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무엇으로도 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로 올 수 있대요. 속이기 위해서 의의 일꾼처럼 가장할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 뭐로도 올 수 있대요? 광명한 천사로도 올 수 있대요.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해서 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과거에만 이랬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11월 2일 오늘날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가장해서 오는데요, 이 시대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는 것이 사단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로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거 나를 미혹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일단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겠죠. 겉의 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대적자 사단이요 사도로 오고요, 의의 일꾼으로도 오고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겉의 것으로는 안 되니까 안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안의 것, 속의 것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요. 비진리만 가득합니다. 참된 것, 선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지 아닌지로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뭐니까? 미혹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지 비진리를 말하는지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네, 구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따가 점심에 무엇인가 먹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따 식사를 하러 가실 때 먹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혼자 드시고 뭐 16층에서 드시는 분들은 뭐 내가 뭐 먹고 싶은 걸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무엇인가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무리를 딱 해가지고 식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해야죠. 말하지 않으면 뭘 먹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먹고 싶겠습니까? 이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요,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해요, 분이 가득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날 미혹하는지, 날 미혹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요, 참 선지자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요, 거짓 선지자도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이 목사인 거예요. 똑같이 전도사인 거죠. 그러니 겉모습으로는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정료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인도자,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자들이냐면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헷갈리는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티가 나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죠. 무엇인가 머리를 길게 하고 수염도 길게 기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절대 속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와야 돼요.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티나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익숙한 모습, 친숙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그 속이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주는 자들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전하지 않으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뭐가 나오냐면 세상의 것들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계속 내 안에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만 남습니다.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만 남아요. 비진리만 남습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헛된 것, 엉뚱한 것들, 멸망당할 것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요, 뭐 하는 존재예요?
서로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거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좀 같이 좀 사드려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지역장님이랑 같이 먹자.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의 바람이 있다면 교구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늘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분들도 잘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뭐 놀러도 가고 즐기는 거예요. 때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요, 우리 이런 목회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실한 자들로도 올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뭐를 쌓냐면 신뢰를 쌓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오히려 이 목회자의 말보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쌓아서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런데 옆에 계신 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교제만 하시면 됩니다. 대적자는요, 세상과 함께 죽을 자를 만들기 위해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지금 이런 목회자로 또는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진리의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참된 것을, 선한 것을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대항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그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실까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대응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웃기는 장면이 하나 또 나와요. 사단이요, 그렇게 예수가 말씀으로 막 받아치니까 사탄이 또 어떻게 공격해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공격해 와요. 놀라운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해서요,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항을 하니까 사단이요,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가지고 온 말씀이요,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진짜 사단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요 단락만 딱 가지고 오면 사단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가지고 온 이 말은요, 너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딱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앞에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어떤 자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해서요,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래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돌이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것도요, 위에서 떨어졌을 때 발이 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걸어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게 하는,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뭔 거예요?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교묘하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쏙 빼고요, 그 있는 텍스트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오, 예수, 너가 말씀을 좀 많이 안 해? 그럼 말씀 보자. 여기 말씀 봐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라고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딱 보이는 글자 그대로 비슷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보고 그렇게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문장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밀줄 거놓고 그대로 마음에 드는 구절과 단어들을 색칠하고 표시해 놓습니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딱 떼어서 만족을 하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성구가 뭐가 있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네, 이 말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한 그런 말도 아닌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그런 위로의 말도 아닌 거예요. 욥이 자꾸 자기는 깨끗하다고, 나는 정결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닷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도 그런 말을 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미약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그 구절만 딱 놓고 보니까 되게 좋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액자로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게 다가오면 하시는 거 있죠. 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 예, 말씀은요, 뽑는 거 아닙니다. 예, 말씀 뽑기 하지 마세요. 예, 말씀 카드 보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봐도요, 좋을 만한 말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다 몰라요.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기대를 하고 뽑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뽑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뽑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첫 번은 연습이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뽑고 나서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마치 부적처럼 성경책에 꼽아놓고 다니시는 거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뽑는 거 아닙니다. 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잘 읽으세요. 말씀 뽑지 않아도 이 말씀 전체가 누구 거가 될까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어떤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그것만이 내 거가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12월 달에 나눌게요.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늘 묵상해 살아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